461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뒤에도 혹시 없어 이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입니다. 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바 을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은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이, 저주재앙이, 불신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앞으로 이제 새가족 예배에서 한동안은 계속 이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 계속 챙겨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요, 제가 이 구원의 길을 하면서 가장 은혜됐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그냥 막 들어오셔도 되는데 그분께서는 우리 문 밖에 서서 마음을 두드리신다. 그럴 정도로 나를 배려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던지셨어도 그것 가지고 생색내고 그것 가지고 갑질하고 그것 가지고 막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막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두드리시면서 쾅쾅쾅 하는 것도 아니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이 오늘 만남이 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도록 창조하셨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은 존재로 창조된 것이 나입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할 때 말씀을 가지고 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는 이런 존재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 받는 존재지.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짐승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주시고 나무에게, 식물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주셨는데 오직 인간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하고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급이 맞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문제가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가정의 배경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라,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냐? 창세기 3장의 옛 뱀, 마귀라고도 하는 자에게 속아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됐고, 그 결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떠난 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편집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됐구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6가지 운명에 내가 빠져 있구나. 근본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인간이 다른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될 인간이 자꾸 다른 것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일평생 평생 마귀의 자녀로 종노릇하면서 사는 흐름으로 가는,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정신이 불안한 거예요. 이유 없이 작은 일 하나도 두려워. 사람의 말 하나에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사람의 눈빛 하나에 막 시험이 들어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를 놓쳐버리니까 영혼이 망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안식이 없고 정신이 시달리는 상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냐?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이 계속 찾아옵니다.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들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한계 만나가지고 자꾸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해도 안 될까? 노력하면 할수록 왜 자꾸 꼬일까? 이런 생각들을 맞아서 육신도 무기력, 무능력 속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실제 죽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운명이 우리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그 영적인 유산이 고스란히 내려간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흐름이요, 자기 첫째 아들에게 그대로 내려가서 첫째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후대들에게 절대 전달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게 그대로 대물림이 돼가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문제 생겼을 때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와 탓을 했잖아요. 남 탓하는 게 그대로 자녀에게 대물림 돼가지고 가인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니까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았다고 동생 탓하고 동생을 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고스란히 내 후대에게 3, 4대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고 영적인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이 음영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하냐? 노력을 하냐. 이 시달림 속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무엇을 하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상태가 되냐?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개독교, 개독교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종교 생활을 하니까.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매주 주의를 지키는데 너는 주의를 안 지키잖아. 이런 거 하면서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더 이상하게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더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다. 또 선행을 하면서 이 문제에서 해방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선행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요 더 시달립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된다. 목회자 자녀는 착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늘 양보하고 배려하고 무시해도 참고 그러니까 제 안이 병들더라고요. 오히려 제 안에는 분노가 쌓이고 내가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을 때로는 막 죽이고 싶을 때도 있고 패고 싶을 때도 있고 뒤집어 엎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스도가 품어야지 사람이 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옷은 이미 다 더러운데 우리는 이미 다 부정한 자인데 아무리 선행을 해봐야 죄인은 죄인이다. 또 사람들이 이 6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철학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무엇 합니까? 공부 못한 사람, 안 한 사람 판단합니다. 저거밖에 못하네. 저런 생각밖에 못하네. 많이 알면은 많이 안 거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안 거 가지고 사람을 또 죽이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았고 많은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것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죽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철학으로도 안 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흑암을 먼저 박살내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에 피를 바를 때 인간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신약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온 분을 만날 때 뭐가 오냐?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많이 배운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새가족부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 와서 예배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내 인격으로, 내가 가진 경제로, 내가 가진 열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 같은 인간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려. 이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몸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막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안 믿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 때문이라. 그분이 누구시냐?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가장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이재명을 만났는데 이재명이 누구입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을 만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재명을 만나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만나면 의미가 없는데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은 누구한테만 붓냐면요. 왕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내게 역사하는 그 마귀의 일이 박살났다는 뜻입니다. 내게 임하는 흑암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즉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게 되시려고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흑암이 무너지고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무엇 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 떠나 그 6가지 운명 속에서 영원히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운명 사주팔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니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그 거듭남이 언제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서 거듭나게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오늘도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주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혼자 있는 시간에 눈 뜨자마자 다시 읽어보시고 은혜되던 성경 구절은 다시 써보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나의 것이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교만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만함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죄인이 아닌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